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게 했고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불렀기 때문에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는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불렀다. 언약은 쌍방이 계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주권적이며 일방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약속을 주시고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다른 어떤 언약보다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당겼다, 이끌어 주셨다. 할아버지도요, 첫 손주를 얻으면 기뻐할 때가 언제냐? 이제 아이가 걷고 그 할아버지 품에 할머니가 같이 이렇게 안고 있을 때 누굴 향해 올까요? 할아버지를 향해 왔을 때 할아버지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가 땡겨서 왔다. 뭔가 끌림이 있습니다. 피의 끌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당신은 성이 달라서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들은 좀 서운하지만 나중에 할아버지 안 가고 다 할머니한테 가긴 하더라고요. 무엇인가 나를 끌어당겨서 누군가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어당기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회의 발걸음을 향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 있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결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따라갔고 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아니라 그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겁니까?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아내 또한 아이를 얻지 못해서 그 가정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몰아붙이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부르심대로 그 사람을 끌고 가세요. 나의 생각은,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겠다 하시면 그냥 저 사람을 택하여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너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 생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2장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에 기근이 든데 그냥 기근이 아니에요. 심한 기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흉년과 기근이 없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교회 가면 내 문제 다 해결돼. 병도 고침받고 내가 당신이 염려하고 고민한 것들은 다 해결받을 수 있어 라고 주변 사람한테 듣고 믿음의 사람 말 듣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없어지던가요? 아니요. 어느 날 목사에게 찾아옵니다. 목사님, 다 해결된다면서요. 내 문제 해결된다면서요. 병도 고침받는다면서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난도 없어지지 않고 어려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 갔더니 그곳에 또 다른 기근이 와서 그에게 어려운 상황을 더 맞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기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심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대신 그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에 걸맞게 끝까지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또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아브라함은 잠시 애굽에 내려갔다가 기근이 없어지면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생각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소나기만 피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앞에 문제가 놓이거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 방법을 쓰면 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거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사람의 경험을 듣고 우리는 그 방법을 써봅니다. 하지만 그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당시에 큰 나라인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내려갔으니라는 표현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갔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멀어진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지금 그 땅에 기근이 든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이죠. 목사님이 안 계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할 때에 일부 때는 제가 좀 더 편하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2, 3, 4부를 다 해야 되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늘 고민하는 게 7월, 8월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제일 떨어질 때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죠? 휴가, 또한 무더위, 우리의 지침의 상태로 인해서 영적으로 좀 떨어질 때예요. 그래서 다시 가을에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 남편이 매 주일마다 아내의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함께 따라 죽는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매주 나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래서 이 본문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삶의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늘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할 수 있을까? 고난이 시련이 닥쳐와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그때부터는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리는 순간 그 기도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끌어안고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하니까 점점점 문제는 더 커져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도 기근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따르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왔는데 기근이 온 것처럼. 그런데 이 순간 이 상황을 모면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또 한 단계 성장되어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기근이 왔을 때 양식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된 일일까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굶주려 죽게 생겼습니다.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왜 안 되고 점점점 문제가 꼬이게 되었을까요? 서론의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른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그런 자가 되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는 땅이지만 어쩌면 거기서 버티고 씨름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인해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가 싫어요, 목사도 꼴보기 싫어요, 장로도 보기 싫고 내 옆에 있는 성도도 보기 싫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하면 결코 놓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놓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저 멸망 밖으로 던져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사실 돌아보세요.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여전히 저를 붙잡고 있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선택으로 파생된 문제가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아내인 사레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내 아내가 아름다운 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죽이고 사레를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왜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 아브라함은 또다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물론 사라가 이복 누이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누구예요? 부부이고 아내입니다. 근데 목숨을 부지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죠. 아브라함의 모습은 자기는 절묘한 전략이라고 생각했지만 일이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라의 미모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애굽의 눈길을 사람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결국 그 소문이 왕궁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바로가 사레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바로는 사레와 결혼의 염두까지 두고 불러들였을 것입니다. 그 덕분에 아브라함은 배우자가 될 사람의 오빠라는 명분으로 16절 말씀 보니까 바로에게 많은 하사품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돈벼락을 맞았어요. 아내를 빼앗기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가서 이야기할까? 내가 잘못되고 이야기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점점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렵고 힘든 데일수록 절대로 혼자 해결하거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가 점점 어려진 상황 속에 불행 중 다행이게도 어느 한 분이 이 본문에 개입하기 시작하는데요.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성경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큰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말도 안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려 그것을 다 되돌려 놓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엄청나게 분했을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을 불러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문책하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바로 문책 앞에 아브라함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기근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애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고난과 시련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는지를 늘 하나님은 궁금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겁니다. 엘리야가 모든 것이 지쳐 피해서 나무 아래 그네 딱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 그에게 먹을 거 갖다 주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나안에 거주하였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곳에서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다가 오히려 고난당하고 고생하고 망신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오히려 인생의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인생의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장마 폭우가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일도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야채도 얼마나 금값인지 우리의 밥상이 점점 초라해지는 시기 아닙니까?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사업장 힘들다, 일터가 힘들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지다 보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낙심하다가 세상 길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든 삶의 연속일지라도 때론 기근이 들어 다른 길로 가고 싶고 옮기고 싶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 또 다른 교회로 나아가고 싶다고 할지라도 그때 오히려 우직하리 많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기근이 들었을 때, 가뭄이 올 때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사람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일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는 내 자신에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운데 헤매지 않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험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